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바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주신 말씀대로 일주일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친구 삼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한 주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셨고 원수를 친구 삼으셨고 또 희생하셨고 또
그 끝까지 순종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와 긍휼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는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 영혼 구원하여 지혜 삼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삶을 살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영혼 구원하여 지하 삼는 교회 목장으로 또한 VIP들이 초청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 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키신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학생들은 시험이 끝나면 오답 노트를 작성합니다. 왜 오답 노트를 만드냐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틀렸던 문제를 다음에는 틀리지 않기 위해 오답 노트를 만들고 또 오답 노트를 반복해서 풀이합니다. 공부에서는 오답 노트를 만드는데 우리 인생에서는 오답 노트를 잘 만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걱정합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반복해서 우상을 섬겼고요. 또 반복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은 실수를 반복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반복해서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사사기 2장 말씀이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2장은 특정 지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전반적인 그들의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2장은 사사기의 서론격이면서도 사사기 전체가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갈지에 대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죠. 왜 그들은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리고 왜 반복해서 우상을 섬겼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들은 다음 세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 세대.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으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매력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바알에게 절하여 바알이 비를 내려줘야 했습니다. 또 아스타롯은 사랑과 다산의 신입니다. 아스타롯에게 절을 하는 행위에는 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그 성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행위이죠. 그 욕망을 합법적인 선 안에서 채워주니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끌렸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우상을 그들의 신들을 섬겼고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1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우상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내 만족을 채워줄 것으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고, 그리고 그 금지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이걸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계속 관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더 좋은 것을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하겠죠. 은혜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비법은 없습니다. 계속 주일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 계속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은 이 훈련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잘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의 처벌이 내립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노략자의 손에 그들을 넘기십니다. 대적자들에게 팔아 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스라엘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고통으로 신음하는 거였습니다. 이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슬피 신음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8절을 보시면 그들은 너무 괴로워서 슬피 부르짖음으로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르짖다라는 표현은 신음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신음하다, 끙끙 앓다, 고통 속에서 끙끙 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신음 소리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자기를 버린 자들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돌이키십니다. 19절, 18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십니다. 왜 반응하시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그들을 그래서 구원하시고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그들의 소리에 반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셨지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또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돌이켜 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처방을 내리시는데요.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서 정복하지 못해 남아있는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않은지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너희들을 혼나봐라, 고통 속에 있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우상을 따르던 삶에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방 민족들을 가시를 남겨두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남겨두셨을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민족으로 바뀌기 위하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실패했으니 끝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복되는 실패만큼 반복되는 은혜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이 문제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든 것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나에게 남겨두셨을까라고 잠잠히 기도하다 보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게끔 하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일을 남겨두셨을 수 있으니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은 인간의 반복되는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실패만큼 반복해서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순종하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구하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반복되는 실수,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가 오면, 이런 기회가 오면 실수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보다 아이를 더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끔 아이가 아파요. 그럼 하나님을 찾죠. 이런 게 반복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가 아프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구나, 사인이라는 것을 알고, 또 아이가 아프지 않더라도 이 아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렇게 반복해서 오답 노트를 학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우상을 이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쫓기보다 더 우상을 쫓는 경우가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사랑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크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우상을 이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신 그 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하나님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내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내 안에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 다른 것에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주일에 받은 말씀을 또 감사하며 기억하며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